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들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실수 때문에 후손까지 아주 고통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그 내용이 자기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늘 여자의 후손, 피언약, 또 희생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앞에 왔어요. 근데 이걸 몰라보고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오늘 이게 처형당한 장면이에요. 그래,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백부장과 그 제자들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 백부장과 함께 예수 찍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모슬렘권 또는 천주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로 이 모슬렘 이런 나라가 들어간 날마다 자세히 보세요. 진짜 인권이 타락되고 유린당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친 나라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범죄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것만 하나 딱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약시대에 그토록 노예로 팔려가고 또는 뭡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달고 결국은 나라를 잃고 2000년 유리방황했는지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 나를 보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정말로 예수님 그래도 이 답 모르면은요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이게 한마디로 거울 같은 경종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잠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다. 사단이 꽉 잡힌 거예요. 없으면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나를 꺾고 잡고 있는 사단을 이겨야 돼요. 아니면 뭡니까? 그게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위임을 받고 처형한 백부장과 고백이 오늘 고백을 했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54절에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임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고백한 거거든요. 그전엔 몰랐어요. 제자들만 알았죠. 제자들도 확실히 몰랐죠. 도망갔으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벗어나려고 수없이 드렸던 그 번제물의 주인공이, 피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가 복음을 알고 제대로 올바른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되시면 참망, 참성, 제사장, 참선자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밀을, 그들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실존이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마귀가 공격한 루트를 보면은 알아요. 예수님이 사실 금식기도하고 난 뒤에 마귀가 예수님 공격을 했어요. 그때 나온 거 있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죠? 인간은 먹을 것 성전에 뛰어내려라 명예죠. 나의 경배해라 우상 속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죠? 먹을 것 명예심, 세상을 보여주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권력이죠. 이걸 주면서 마귀는 나의 경배해라. 여러분들이 먹을 것 주고 명예 주고 그리고 뭔가 권력 같은 이런 거 달콤한 걸 주고 나를 경배하라.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것 모르고 자기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세상에 권력을 잡으려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 대학들 또는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있는데 저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 바른 건데 그렇지 않은 그걸 모르고 그걸 떠나서 성공 잘 먹고 살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인류 73억 인구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하노이 사건으로 아주 말 많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잘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래도 신앙의 바탕이 있는 사람이 한 곳의 대표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들여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하고 있는 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 뭡니까? 헛인생이에요.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 있고 아무리 뭐 가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새도 안 찾고 한마디로 까마귀도 찾지 않고 모든 짐도 원치 않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인간만 염려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짐승보다 수준이 낮다. 그렇게 보면 돼요. 비참한 거죠. 새는요 절대로 뭐 신경 그렇게 안 쓰고 잘 살아가요.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다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기 매여 살아가요. 똑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찾되 무엇 때문에 찾냐 말이에요. 단지 내가 하루 연며 살아가기 위해서 의미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 이생의 자랑, 내가 이 땅에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다, 내가 과거에 해본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의미가 있지. 하나님 못 만나면 뭡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저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행 베풀어도 뭡니까? 해적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아무리 그 안에서 선행 봉사해도 죄수입니다. 그렇죠? 그 틀에서 빠져나와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해야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자녀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인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나머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떠난 인간이 너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다. 그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니까. 그래서요. 저기 지옥에 가면은 아주 최고 나쁜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딱 있대요. 누군지 압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왜요? 그 사람들이
인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줬는데 뭡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 원하신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를 점검하세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 찾지 못하면은 결국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사단의 도구요. 로마서 1장 21, 23절에 보니까 뭐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어느 날 봅니다. 이 천주교가 말해요. 제가 밀라노에 처음 가보니까요. 그 성당에 뭐가 있는데 그 뱀이 간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에 들어가니 왜 밀라노 성당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에 뭡니까 천주교 최고 저걸 뭐라 하죠? 사제가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그거 다 거다가 절해요. 촛불 켜놓고 그 우상이 지금 뭐예요? 그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상하고 절하고 촌농만 완전 무당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거기서 집회가 있잖아요. 밀라노죠. 그래 지혜 있다고 하면서 뭐 철학이니 뭐니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뭐 어쩌고 떠들면서 뭡니까?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대만에 가보니 곳곳마다 뭡니까? 그 유비, 관우, 장비 다 사당이 있어요. 골목마다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시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 조물주보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한테 와서 잘 말 듣는 게 아니라 옆에 맨날 깡패 새끼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식이 한마디로 하면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절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버려서 여기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함으로 영리 합당치 못한 이들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영리가 뭡니까?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성애를 2000년 얘기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영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찬동한 그걸 가지고 펴들라고 애쓰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신문제와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을 그걸 앞서가지고 거리에 보니까 벌거벗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게 정치인들이 뒤에 선동한다니까요. 그걸 또 탄압하면 인권 탄압이니 뭐 소소 쭈고쭈고 이렇게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또 거기다가 정신 나간 어른들이 그 구경하러 나와 있어요. 정신 나간 어른들. 여러분들요 세상 문화가 애 청소년 타락한 줄 압니까? 정신 빠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때문에 애들이 죽어가요. 다 어른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문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들이 자기 애들이 죽는지도 몰라. 내가 덫을 깔아놨는데 내 자녀가 그 덫에 빠져 죽을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 하나님 따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며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 배요 추석에 보니 자아라. 자아는 에고잖아요. 그죠? 자아는 뭡니까? 나 자신을 말해요. 에고이즘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나만 고집하고 나만 내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사고방식을 보고 에고이즘이라고 이런 사람을 보고 에고이스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만 생각 내 고집 나만 그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걸 또 에고이스트라 그래요. 그런 주의가 에고이즘이라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배다. 배가 뭐 나를 말하니까 나만 체험되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남이야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나만 체험은 되는 거예요. 내 배만 체험되는 거예요. 나만 유익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복음이죠. 아무리 내가 큰 유익과 이익이 와도 상대방이 고통당할 것이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오는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무슨 고민이 딱 일이 하다 어느 순간 딱 풀려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빨리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복음 모르는 세상 종교인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의 참 모델은 뭐냐? 세 사람은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구약시대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아주 유일한 렘넌트죠. 형들하고 달리 뭐가 틀렸습니까? 요셉이 훌륭하지 않아요. 형들 고자질하고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꿈에 나타나도록 꿈을 꿀 만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CVDIP가 꿈에 나타날 만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는 하나 이루어 주셔요. 그게 있냐 없냐 차이요.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CVDIP 이게 있냐 없냐 이거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냐 없냐요. 나는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찾았냐 없느냐 이거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걸 찾았다.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그저 동호가 3학년인데 그죠? 3학년 올라가지고 그죠? 3학년 됐단 말이에요. 저걸 제가 찾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내가 알거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관계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동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전혀 다른 렘넌트로 키워가는 거예요. 언약 잡았냐 안 잡았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이 뭐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동안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럼 교회 앉아 있어야 뭡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100년을 다녀봐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승리 사거리인가 오거리가 거기 가보면은요, 내리 감리교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만 보면은 열이 터져요. 왜냐, 그게 우리나라 굉장히 기독교 역사가 깊은 곳이거든요. 감리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그 시작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교회가 여호와 증인을 팔아먹어, 하나님 교회 팔아먹었어요. 난 그거 보고 감리교는 이다이다. 여러분들, 진짜 이다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보고 이다이래. 신학적으로도 따지면 우리가 나아요. 근데 가들이 새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아니,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내리감리교회를 그 돈이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 교회에 팔아넘깁니까?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짜 중요한 거는요, 목숨 걸고 수호해야 돼요. 맞죠? 이 언약을 잡았더니 39장 1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 속에 뭐 있습니까? 성령 축복과 함께 5가지 힘을 늘 요셉은 누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케 돼요. 여러분들요, 이 축복받으면 사람이 무슨 일 하든 형통케 돼요. 그러면 거기는 영적인 힘이 다 있죠. 지혜도 있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살림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경제 축복 받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으니까 뭡니까? 정신 나가면 보디발 마누라하고 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왜? 이젠 너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경제에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이젠 뭡니까? 정치를 배워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종신을 들어갔는데 거기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포장해서 들키면은 불신자들이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걸 숨겨서 이렇게 언약을 이루도록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을 탁 나중에 바로 왕에서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 증거한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을 증거했죠. 창세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가문이요. 친히 가문이 와가지고 대우받으면 고센 땅에서 얼마나 멋있고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저 가나안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애굽의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에 머물게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포로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올바로 후대들이 안 남기면은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뭡니까? 노예됩니다. 가장 좋게 되는 게 중국의 노예될 확률이 많아요. 아니 북한의 노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올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 잘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북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핵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꼼짝 못해요. 딱 들고 떨군다이 꼼짝 못해요. 그럼 어떻게 조용히 끌려가야 돼요. 동아리 와. 이거 철도 나. 안 하면 떨군다.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거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서 공부하면 기능 서밋,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탑의 자리에 올라요. 기능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화 서밋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0명 중에 기능이 1등이면은 1등이 10명 중에 9명이 영향 가요. 100명 중에 내가 하는 일이 1등이면 99명에게 영향 가요. 그죠? 10,000명에게 내가 하는 일이 1등이면은 9,999명에게 영향 갑니다. 그죠? 그게 문화 서밋이요. 그건 하나의 축복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그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응답을 받으면 뭡니까?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이 와서 바라보잖아요. 배우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전도요. 맞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섬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달란트, 기능 주시게 되기 때니까요. 다음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된 렘넌트죠. 여러분들 여기 젊은 청소년하고 렘넌트 아닙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렘넌트요. 이 렘넌트 모이는 곳에 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모른다. 렘넌트 아니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분명히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요. 서울대학생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많이 들어와 놀아요. 그때 서울대 아닙니다. 서울대 학생만이 서울대생이지. 그죠? 그 말이지만은 그런데 똑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로도 하나님 나라 성령지만 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렘넌트요. 이건 어린이나 아들 다 렘넌트요.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이걸 깨달아야 렘넌트요. 아이들도 깨달아야. 그래서 어른은 올드 렘넌트, 올드 렘넌트, 영 렘넌트. 미들 렘넌트 하도 되나?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 하면 아주 시들 악한 여자거든요. 그리고 이방 여자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고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의 수배령으로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됐습니까?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다 버리고 그냥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 잔치하고 떠나자니 그 말은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 이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진짜 우리가 짧은 인생,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다 개인마다 있겠죠.
그래 그 정도로 따라 나섰고 또 엘리사가 추구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명예나 어떤 자리나 그런 게 아니고 여리고 길갈 다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10절에 보면은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죠. 뭡니까? 스승님의 성령 충만의 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갑절로 구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옛날에는 갑절이 영감이라는 게 영감이 성령인데 달라고 그래요. 그럼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래, 성령 충만을 받는 것만이 올바로 사명 감당 유일한 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 인도하시고 그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흑암 꺾어주시고 이래야 우리 인생이 뭡니까? 형통이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138 언약 붙들고 14절 들어가서 2장 1절로 4절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 보내놨더니까요. 그 서대성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원래 각 삼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속이 불안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여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시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보면 우리 기도 앉아있는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래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 4절 도단성 이런 등에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뭡니까? 아랑군대 물리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아랑군대 왕 누굽니까? 군대, 누구죠? 문득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 치유해주고. 그래, 감히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 엘리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참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참 평화가 임하게 돼. 왜? 사단이 틈을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안 믿는 가족이 잠시 심판 오는데요.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이 절대로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길을 피고 폼을 잡고 그들 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충만의 사람이거든.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구약시대 가장 렘넌트 운동을 했던 그런 모델로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옷을 딱 받아서 증인으로 서던 사람이, 그 말은 저 스데반 돌로 쳐 죽여 좋다, 내가 증인 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스데반을 죽인 같은 그런 박해자였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됐죠. 다메섹선을 가는데 너무 귀중한 사람이 하나님 직접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에 딱 끝난 거예요. 왜? 바울이 핍박하던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한 거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 초대교회 저 나사렛 촌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저 사람들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방법이요, 말씀도 많이 주고 기본적인 깨닫게 하지만은요, 제일 좋은 전도의 모습, 전도를 보여줘야 돼요. 전도를. 만일 저기 동호나 동호가 이제 학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짱이 있어. 짱인데 그놈이 아주 못되고 그래요. 그게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대학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 딱 듣고 애가 싹 바뀌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이나 후대 교육에는 전도가 가장 확실한 현장 실습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제가 그냥 와 있는 거지만, 여기 보면은요, 오랫동안 복음받고 가정 복음화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 희진이 엄마 김성희 집사에게 오는데, 희진이 아빠가 예수 안 믿는 분이잖아요. 내가 처음에 만나니까 병원에 가서 만나보니까 어릴 때에 조금 이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안 가신다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진이가 구원의 길을 정해도 안 받고 그러셨는데, 희진이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바뀐 걸 보고 아버지가 내 교회를 올해 한번 가보고 목사님을 만나보겠다 그런대요. 날 만나봤다는 그건 난 잘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 말은 뭐냐면 희진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난 모르니까 지금 엄마가 달라져야 달라진 거지. 그래서 쟤를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인정한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요, 교회 오면 그래 즐겁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래야 되잖아요. 뭘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아버지가 보고, 야, 정말로 우리 희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네. 정말 뭐가 있어.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족의 불신자를 볼 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린 뭐가 있다라고 보여줘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날지 뭡니까? 뽑기만 하고 복음적인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불신앙만 얘기 이러면 그게 어떻게 전도입니까? 그러면 전도를 막는 행위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후대 그대 전달되어져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불신앙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했던 분들은 오늘 가서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이 바울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래 전도자로 사도행 9장 1절 12절을 보니까 바로 불러가지고 뭡니까? 아나니아 팀사에 받으면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 앞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언약 딱 잡으면 전도자. 이방인 딱 15절 보세요. 언약을 딱 그러니까 바로 전도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나 드로의 밤에서 문이 막혔어요. 근데 보면은 다 이제 짧게만 얘기하는데 13장에도 기도부터 했고요. 심지어는 문이 막혀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문이 열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문이 막혔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대부분 원망하거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지거든요. 아닙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죠?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믿어야 돼요. 이 마게도냐로 시작한 전도 운동이 결국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로마로 가서 결국은 로마 16장에 약 26명 정도의 제자를 남기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기 나온 26, 그 밑으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레나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죽고, 코에다가 거꾸로 매달고 뭡니까? 고춧가루 집어넣고, 창으로 찌기고, 불로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인상 쓴 사람이 하나님 웃었다고 돼 있어요. 성령 역사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매를 맞고, 거꾸로 매달리고, 불에 구이고 합니까? 사제에 먹혀 죽고, 복음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또 복음이 뭡니까? 타락해가지고 잠깐만 1600을 변질되고 다른 거 지금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뭡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단체는 이단을 찍고 진짜 이단은 키워 올리고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보이장에 조용히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계공헌 전도협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개혁직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막으실 겁니다. 이 중에 뭐만 제자만 남아요. 제자라야만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나의 흔들리면 다 도망가요.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그래 뭐 교회 가면 통하는 게밖에 없나? 가고 막 불불이 흘러갑니다. 뭐 가서 그러지면 그러다가 뭡니까? 교회 크면 가가지고 얼굴만 삐 때밀면 뭐 안 하다 보니까 좋고 그게 종길이 그게 희한한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라고 불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참 사명은 뭐냐 이거요. 참 사명. 자,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요즘 나오죠. all in, all out, all change. 저는 이걸 갖다 올인은 일심, all out은 전심, all change는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답 알면은요,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아, 그래. 여러분들 복음 놓치고 돈 좀 벌고 돈 잊지 않고 잘 먹고 잘 무엇에 쓸랍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 여러분들 뭐 잘 먹어도 이거 내가 이거 건강해가지고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잘 먹는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저거는 내가 전도자라서 뭐 어떻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옷 사 입어요. 말을 해도. 그렇죠. 직장 갈 때는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 돈도 벌고 할 거 아니냐.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에 언약을 붙들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좀 할게요. 그거잖아요.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응답을 받으면 하겠다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가면 덤비는 소리요.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든 안 관계없어요. 그죠? 그러다 응답을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이래야 돼요. 응답을 주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헌신하고 여러분들 때로는 뭡니까? 헌금하고 이런 작정할 때요. 응답이 오면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라 응답을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응답이 왔는데도 딴 데 띵기 먹지 말고. 그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좀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도 있고 한데 이 속에 다 비밀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세계복음의 비밀을 남긴 전도자인데 앞에 얘기했죠. 이 비밀 문서를 세계복음의 비밀 문서를 현장에서 풀어서 적용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요. 이 비밀 문서를 풀어서 2000년 뒤에 풀어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해서 현장에 맞게 세팅을 해버린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교회 사상, 신학 사상, 전도 역사 이런 예일이 없었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지도받고 우리가 그분을 앞에 지도자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 연세가 70이요. 더 드시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제대로 키워놔야 돼요. 70입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명 소명이 깨달아지고 오직 성령 내게 하나님 증거 주셔서 증인되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럼 이게 올인이에요. 올인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적 치유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올 아웃은 뭐냐? 전심인데 밖을 나가서 완전히 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도행 2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체험했더니 절대제자, 절대현장, 절 시스템이 보여주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올아웃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가지고 직장도 사업도 하시려니까요. 올아웃.
그랬더니 사도행 2장 40절 41에 순교의 3천 제자가 찾아지고 강단 말씀과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기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시오. 이거 가지고 43절로 45절 보니까 전 성도가 원네스를 이루도록 헌신하니까 막 하나님이 그 교회에 빛의 경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어져요. 우리 소만원교회가 빛의 경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이따 당회에서 내가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실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제가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만들어내요. 이젠 그래야 됩니다. 오다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기도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되거든.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 장로님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뭘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 딱 던지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저가 뭡니까 안수전하고 의논하고 되잖아요. 정말로 빛의 경제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소만교회 전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all change라고 했어요. 어디에 지속할 거냐 말이요. change는 뭡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40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면 기도 그때 전도했더니 보니까 지역이 뒤바뀌는 거예요. 지역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을 볼 땐 여러분들을 보니까 모이면 기도 그때 전도하고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보기엔 바뀌어지긴 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바뀌면 곤란해요. 백 하지 마세요. 뒷바꾸라 그러지. 일본식 발음으로 뒷바꾸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여러분 귀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귀하다. 이 귀한 존재를 마귀심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 메시지 이해 못하면 마귀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12절에 뭐라 베드로가 눈이 딱 열리니까 보니까 선정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이거 뒤집어 놓은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구걸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미문은 뭡니까? 위치가 있는 고위 한마디로 고위 관료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보통 사람이 안 가.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거기에 앉은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전역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했다고 베드로를 갖다가 살린 것만 해도 치유해주면 고맙잖아요. 이걸 갖다 법정 세웠잖아요. 그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지 않냐?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저 사람을 물어봐라. 이게 바울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뒤집어질 만큼 놀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엉터리 됐던 사람이 바뀌면 많이 놀라지지,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보면은 여기저기 제가 이제 올해 만났었습니다만은 여기 김기숙 장로 여기 있네, 그죠? 제 양반 점심 땡땡 양반이 저거.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제 양반 바꿔줬더니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세월이 15년, 한 15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고집불통 바깥에 앉아있잖아요, 여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뒤집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하나둘 바뀌어지는 역사가 누구 보고 일어나냐? 여러분들 보고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날 보세요. 우리 도태훈이요. 멋있는 전도사 될 겁니다. 제 성품 좋아가지고요. 그래, 절대 쏘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야, 저가 태훈이래. 저가 얘는 태훈, 이런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제가 이러는 기도, 여러분들 계속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 8장 4절에 보니까 아무도 안 가요, 사마리아 성에. 버려진 땅이요. 지금 우리 사마리아 어딥니까? 교도소. 지금 학교도 똑같아요, 지금. 이런 청소년 범죄. 이런데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안전병이 났고, 중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한 동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들 삶의 터전이 뒤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체인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누구 때문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바꿔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꿔지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간단하잖아요. 답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뭐죠? 전도자, 빛의 파수꾼, 영적 서밋.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로마 16장의 별명들, 7제자의 별명, 기능 서밋. 하나님 예배 나의 현장. 사도행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 운동이 퍼지잖아요. 여러분 전역에 여러분들 가장 응답받는 것 중 응답받는 방법이 내가 하고는 업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일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문화성이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것이. 이제 그 정환이가 세인이가 군대 가고 장교를 임관하는데 어느 날 정환이가 딱 보더니 어이 야 뭐가 있네. 근데 속기도 하니까 뭐 감히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문제 있는 아이가 정환이 만나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와요. 서둘 필요 없어요. 한두 명만 뒤집어지면요 영향 가는 거예요. 세인이 이제 특수부대 간단 말이에요. 훈련 좀 몸 좀 단련시키라고 특수부대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 가나? 잘한 거죠. 가가지고 보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되냐? 세계 건강해야 되니까. 전 태권도 공인 지금 3단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죠? 2단인가 무슨. 그런데 그거 다시 이용하면 나중에요. 그거 다시 군대에서 회복해가지고 2년 동안 회복해요. 이왕 운동할 거 특수 받으라고 회복해가지고 오면요. 그거 도구로 선교하는 딱이요. 거기다 메시지 있죠. 키 크지. 잘생겼지. 특수부대 훈련 받았지. 어릴 때부터 목사님 메시지 들었지. 어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유가 있어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성.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은, 야,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게 문화성이죠.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